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묵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역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이거 논쟁이 많습니다. 사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내기 파송하라는 거죠. 다 완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먼저 파송하면 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예배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때 부르심 받아야 되는 거고, 부르심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성경의 또 다수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근거는 다 있는데 기본을 들라 그러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내용도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임재와 충만과 사역,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건강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임재를 믿습니까?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동과 떨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동이 있었습니다. 막 이게 진동하는 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앞부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는데, 그 영어 성경 보니까 강한 바람을 violent w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부는 게 아니라 뭐 파괴적인, 바람이 불어서 막 뒤집어지고 파괴적인. 또 NLT 같은 데 보니까 mighty windst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강력한 어떤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뭐 그런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종의 진동입니다. 오순절과 거의 똑같은 일들이 4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안진병이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공회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믿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절대로 예수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수 없어가지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4장에 쭉 나와 있는데,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1차적으로 진동하더니. 오순절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진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사역하기 시작하더라. 순서 패턴은 똑같습니다. 임재를 통해서 진동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사역으로 나가게 되었다. 우리도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살폈죠. 이사야서 64장을 보면 성령 강림장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령은 과정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이 또 성령 강림장입니다. 그러니까 64장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대세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흐름을 알고 대세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체되다가 갑자기 확 꺾여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리멸렬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고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담대하게 말씀 증거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도 그렇죠. 이사야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왕족이거든요. 친척이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심과 침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게 이사야 6장 아닙니까? 거룩하다. 천사가 창화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거. 그때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게 다시 또 6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임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하게 되더라. 이 패턴은 거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진동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들을 진동한다. 여기서 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래된 우리의 문제, 큰 문제, 그죠? 어떤 때는 뭐 거대한 문제,
이거 진동에서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크나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임재가 있으면 진동을 통해서 이걸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니까 견고한 지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옛날 한글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진동하게 되는데 마귀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임재를 통해서 진동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진동이 외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내적인 현상은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찔림은 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칼로 뱉다 아프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종이 좀 잘 하다가 종이에 베어도 손 되게 아프죠. 저는 이렇게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때 새 책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종이에 손 벤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종이가 워낙 날카로워 가지고요. 그 종이에 베면은 처음에 벤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따갑네 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벌려보면 피가 나. 그때 공포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때 많이 벤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칼이 예리한 칼 갖고 이렇게 막 자르면 나무를 잘랐는데 멀쩡해 보여요. 툭 건들면 분리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나무라고 얘기했지만 무협지에서는 주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툭 건드리면 딱 떨어져 버리고 막 그런 거. 그게 찔림이에요, 찔림. 예리한 칼로 갈랐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게 예리한 칼로 그냥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동 또 하나는 찔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찌할꼬 분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완전히 그 죄악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찔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찔리지만 또 하나는 성령을 부인한 건 아닌데 성령을 제한했던 거. 참 이게 찔린 게 참 많아요. 소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바로의 생각으로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 진동과 찔림 이 두 가지를 꼭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응이 중요한 거죠. 반응은 회개와 세례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세례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 따로 뭐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죄를 얘기해야 되겠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탈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알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하나님을 이탈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1계명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거 마틴 루터는 이 말을 렛가 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작은 하나님 믿지 말고 큰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우리 주인이 없어. 렛가 비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거 겉으로는요. 이게 그렇게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쭉 보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얼마든 할 수 있죠. 뭐 그런 척하고 하지 말라가 많으니까 그죠. 뭐 부모 공경하라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하는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10계명은 하는 척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탐하지 말라잖아요. 마음에 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1계명과 10계명을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찔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반응은 회개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이탈했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방향만 돌린 거죠. 그래서 세례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차가 되는 게 뭐냐면 세례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물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항상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가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세례를 드리잖아요. 제가 과거에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거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는 이렇게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런 물세례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내 호수라고 인따족이라고 그 수상족들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에서 인내 호수에서 수상족이 뭐 몇십만 명 살아요. 이렇게 물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여튼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이렇게 한 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노젓는 사람들 있죠. 시작할 때 안 보셨어요? 그 인따족이거든요. 거기 가서 세례를 주는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세례 주는 걸. 이분은 등치가 되게 좋은 선교사님이에요. 이동현 선교사님이라는데 팔씨름 자기는 진 적이 없대요. 강호동하고도 팔씨름을 해가지고 버텼대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얘기는 안 하고 버텼대. 그러니까 졌는가 봐요, 그죠? 그 정도로 아주 등치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줄 때 보니까 그 물세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팔뚝이 좋으니까 여기 매달리더라고요. 이렇게 미얀마 사람이. 그랬더니 이게 팔뚝만 의지하는 거죠. 물에 푹 담가요. 전 담갔다가 뺀 줄 알았더니 한 4, 5초쯤 돼요. 저거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꽤 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초 되잖아요. 꽤 오랫동안.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끓여줘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확 끓여더라고요. 그때 나오면서 이제 물인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죽다 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저렇게 세례 드려도 참 좋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물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내 힘으로 꺼내준 게 아니라 이게 받쳐주고 있다가 그 세례 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게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식의 물세례를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세례가 뭐예요?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같은 얘기예요. 회개 그럴 때 방향만 돌렸다 그러는데 또 돌리면 원인이잖아요. 근데 방향을 돌리고 죽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동이 있거나 찔림이 있어요. 이때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반응이 뭐가 돼야 돼요? 회개와 세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우리 찬양 보면은 그 가사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시인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삶의 시인일 때 내가 주인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 예수님이 뭡니까? 액세서리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사다리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저는 이게 그럭저럭 신앙이라 그래요. 그럭저럭 신앙. 내가 중심이면서 그 성경을 배울 때 그냥 도움이 되는 성경도 있죠. 이 그럭저럭 신앙은 웬만한 수준까지는 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흉내내는 인생.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런 게 주로 어떤 거죠? 뭐 재정적인 거. 성경의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재정생활 했더니 뭐 부자 됐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증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공포의 사고, 뭐 환희의 팔라.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뭐 돈 벌었다 그러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재정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했더니 뭐 공부 잘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다니엘 학습법 지금도 하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법. 뭐 성공하는 사람의 뭐 7가지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의 원칙대로 했더니 뭐 잘 되더라. 이런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성경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그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그런 부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그렇잖아요.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요.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그 식사법 알죠? 유태인들은 암 안 걸려요 잘. 그래서 유태인들은 암이 희귀병이래요.
우린 참 암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암이 희귀병이래요. 이유가 뭐냐? 코셔라 그러죠. 성경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음식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참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셔 음식 먹으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뭐 그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코셔 그들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류하고 고기하고 유제품 우유는 같이 먹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을 혹시 가시면은 여러분 햄버거집 가면 치즈버거 절대 안 팝니다. 육류하고 거기 고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제품 그 치즈 이런 거하고 같이 안 먹어요. 따로는 먹을 수 있어요. 따로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는 따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먹느냐? 6시간 터울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6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유를 먹어야 돼요. 이거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뭐 페이스북 하는 사람, 그 마크 저크버거 뭐 이런 사람들, 그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었죠. 그 이방카, 뭐 가수 마돈나, 이 코셔 음식 철저히 먹어요. 이 코셔 따르는 사람 중에 암 걸리는 사람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건강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또 뭐 성공도 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근데 다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주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자료죠. 맞습니다. 성경 따르면 이렇게 잘 사는 길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께 임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임재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동과 이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세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도 깨지지 않은 인생들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게 성령 임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된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 따르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가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갖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세례는 각각 받는 겁니다. 39절 보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1대1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생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유기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까지. 생태계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의 생태계 중에 내가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배를 갈지 안 갈지 이렇게 고민되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가야겠다.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가야겠다.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예배를 가야 그 사람이 살지. 뭐 이런 거 느껴봤어요? 내가 예배를 가야 예배 전체가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냥 나밖에 모르죠. 생태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게 전도한 사람이 있고 내가 양육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제대로 예배 못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돼. 이런 느낌. 내가 가야 그 기도회가 살 거야. 내가 안 가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교만한 거지만 혼자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야 돼. 이게 생태계를 생각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생태계로 봐야 돼요. 우리가 농어촌 교회들 또 해외 선교지 교회들 거기가 다 살아나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거죠. 같은 생태계거든요. 따로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돌아보게 돼 있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얘기가 뭐 자세하게 나는데 여러 번 살폈잖아요. 그 내용들은. 교회는 생태계라는 거예요. 홀로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살면 우리도 은혜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대가 죽으면 우리 인생도 죽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살아야 우리도 인생이 살아나는 거죠.
또 성도들이 살아나야 말씀도 살아나게 되는 거고 생태계입니다. 뭐 하나가 따로 튀어나와가지고 잘 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있죠. 그 옐로스톤이라고 미국 서부에는 옐로스톤 그 늑대 14마리가 가져온 기적이라 하는 얘기 들어봤죠. 옐로스톤 1925년도에 거기 늑대가 되게 저도 옐로스톤 뭐 샌프란시스코 갈 때마다 한 번씩 꼭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의 북한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화강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호수가 많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제가 3번째 호수까지 올라가 봤는데 뭐 7개가 있다 그러는데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그렇게 늑대가 많았대요. 늑대가 최상위 포식자니까 늑대가 다 잡아먹고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도 막 위협하고. 그래서 포상금 내려가지고 1925년에 늑대 잡아오면 돈 준다 그랬더니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늑대. 그러니까 옐로스톤이 살기 좋은 곳이 됐죠. 늑대가 없으니까. 늑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주 신난다 그랬었는데 늑대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게 그 사슴이 뭐 이렇게 커다란 사슴이 엘크라고. 저 엘크까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갑도 엘크 지갑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소 가죽보다 싸요. 그래서 싸서 제가 싼 맛에 쓰고 다니는데 엘크 가죽. 엘크라는 큰 사슴이 있다고. 걔네들이 살이 막 찌는 거예요. 너무 먹어가지고. 그 늑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는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황폐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황폐해졌대요. 근데 1995년 얼마 안 됐어요. 한 25년, 26년 전. 그때 늑대 14마리를 풀었답니다. 풀었더니 이제는 엘크가 살이 쪽 빠져버렸대요. 도망 다니려고. 그죠? 그러니까 늑대가 필요한 거예요. 생태가 살아나기 위해서. 늑대가 엘크 외먹고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엘크도 건강해지고, 그죠? 당뇨병 안 걸리고 막 뛰어다니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엘크가 몇 마리는 죽지만 그게 날씬해졌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황폐화됐던 숲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멸종됐던 비버가 오더래. 비버는 그 시냇물 그 댐 만드는 동물이거든요. 댐을 만드니까 이게 수달도 오고 뭐 양소리도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댐 자꾸 만드니까 그 이렇게 침식되지 않고 이렇게 미엔더링이라 그러죠. 구불구불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다 모여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늑대가 또 코요테를 또 최상위 포식자였대. 이게 잡아먹으니까 이제는 토끼나 뭐 여우, 뭐 쪽제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 살아났다는 거죠. 생태계죠.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나의 생태계를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늑대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항상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가, 말씀으로 가고 있는가, 기도로 가고 있는가, 겸손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태계로 보면요, 하나님의 생태계를 싱싱하게 만들고 생명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피폐해진 가정들이 있죠. 다시금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이라는 생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고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태계 살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뼈대 그리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작될 때 뼈대가 세워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아메바 같이 돼버려요. 그리고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느낌 위주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중심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이 쭉 가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신 사람들의 모임의 첫 번째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저는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감은 어떤 건지 알아요? 창조해 버리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느낌과 우리 생각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다고 창조해요? 내가 생각한다고 창조해요? 내 느낌이 좋다고 창조해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르침의 가르침.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으려고 그러면 느낌으로 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감정으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건 어디에 있느냐? 가르침에 있어서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만 사도 말고 딴 데 가서 들으려 그래. 그죠? 교회 밖에 가서 이 교회 밖에 사람 끌고 다니면서 들으려는 거 다 이단들이라고. 그죠? 그거 다 이게 교회를 상태를 깨려고 하는 일들이죠. 이게 그런 바보짓들을 한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많아요. 괜히 그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듣다가 교회 흔들리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종들 아니에요, 다들 그거. 그 바보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측인데 뭘 배웠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구약 성경. 왜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는데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그다음에 시편 16장 이걸 인용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쳤을 것이고 가운데 토막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쳤을 것이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성령 사건. 이 세 가지 가르쳤을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을 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일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거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사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의 가르침, 특별히 말씀의 인생 거는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교제죠.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 계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 많은 나쁜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나빴던 경험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없애버린다. 나는 만남 없이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래. 그러면 늑대 없는 옐로우스톤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말씀 듣고 혼자만 하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 참 묘합니다. 늑대가 이게 불편해 보이지만 이게 존재해야 오히려 엘크가 살아나고요. 생태계가 살아나고요. 비버도 돌아오고 수달도 돌아오고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고.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 참 의미가 있죠. 예, 기도로 돕는 성도. 그러니까 뭐 보통 돕는 성도겠죠. 기독해 하는 성도. 이게 뭐 방해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늑대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습니다. 그죠? 아니 좋은 사람만 있는데 오래 참음이 뭐 필요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고 절제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생태계잖아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있잖아요. 내 역할이 뭔가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이 있고 꼭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 예배가 막 살아나요. 어떤 사람이 오면 기도가 살아나. 어떤 사람이 와야 그 선교가 돼. 그게 자기 역할이거든. 그런 거 잠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때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전체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은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죠. 그게 내용을 보면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으라. 은사는 역할이거든요. 은사가 뭡니까? 더 가진 게 은사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있거든요. 뭐 더 학식이 있다거나 뭐 돈이 있다거나 건강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뭐 율동을 하면 율동이 너무 아름답게 하건다거나 뭐 이게 더 가진 거거든요. 그때는 죽어라 해야 돼. 죽어라. 그죠? 그죠? 다리가 휠 정도로 율동해야 된다고. 연습도 12시간씩 하고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야 되고 코피 터지게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더 가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 보이는 것도 내가 볼 때 은사인 것 같아요. 보인다는 건 뭐죠? 가까운 거죠. 저는 뭐 시력이 나빠가지고 여기 사람 잘 보이네. 여기 보이고. 근데 맨 뒤에는 잘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건 뭐죠?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랬더니 기도해서 하나님 누구 보내주세요. 아무리 생각이 안 나. 그때 성령께서 네가 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가라. 그랬더니 내가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잠깐만 보이면 기도만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역할이야 역할. 또 하나 아픔이죠. 아픔이 있었던 경험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이런 거 있어요. 그 뭐
자기 가족 중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 봤고요. 이혼의 아픔이 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려울 사람들 너무 잘 도와주는 거 봤어요. 질병 이런 거예요. 그 우리 가족도 보면은 뭐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 저한테 안 와있다. 우리 사모한테 가지.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는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위로를 못 받아. 상처를 입고 딱 가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고 위로를 받고 막 그래요. 어떤 형제는 그 이순신 장군 다니는데 장수를 했어요. 사수를 했어. 사수를. 그랬더니 대학 떨어진 애들 다 거기 가는 거야. 가서 몇 마디 얘기 들으면 울다가도 웃음 짓고 딱 돌아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 그게 사명이라고. 여러분 어떤 아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왜 상담을 못하는지 알아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파하는 거. 그게 내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걸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니까요. 역할을. 저도 보니까 제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전부 다 아픔이었어요. 아픔들 뭐 이런 거 더 가진 것도 있지만 아픔들, 상처들, 실수, 넘어진 것들 뭐 그렇게 잠깐만 보이죠. 보이는 것들. 그게 미니스트리더라고. 그게 사역이더라고. 그게 생태계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우리가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기도할 때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자세히 살피지 않겠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3천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부흥하게 되었고 다 같이 변화되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